창세기 1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창세기의 내용은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것, 몇째 날에 뭐 만들었고 몇째 날에 뭐 만들었고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그 말씀은 곧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말씀, 그 뜻을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아는 것, 곧 천지와 만물 창조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은 곧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떠한 자들이 참여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몇째 날이?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면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섯째 날이 지나야 일곱째 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려면 여섯째 날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창세기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뭐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다? 짐승, 땅의 짐승, 그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육축이 뭔지 아시겠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육축, 6가지 동물을 육축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개, 소, 말, 양, 닭, 돼지. 그래서 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집에서 기르는 육축이 있고, 다시 볼게요. 25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또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육축을 지으시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짐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동물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짐승, 육축과 기는 것과 또 땅의 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강귀하다고 그래요? 뱀이. 뱀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약에 뱀을 하나님이 짓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 많이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뱀이 없었다면 여자를 유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그럼 환경이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뱀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이 뱀을 지었다라는 것은 뱀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땅의 짐승들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아지한테 증거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개는 육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돼지도 육축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욕심이 많은 바리새인 율법사들. 원래 개도 욕심이 많고 돼지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그리고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도리어 깔아뭉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실상에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얘기? 그런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을 악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건 사람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지 실상의 뱀 독사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뱀 같은 사람,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그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또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잖아요.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라는 어느 단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우리에 속한 자들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우리에 속한 자들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무엇인가를 만들 때 자기 혼자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속에 속한 자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속한 자들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까지 볼게요.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해야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우리라는 그 무리들은 그 우리 속에 하나님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면은 저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저도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도 포함된 거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에요? 다른 형상이에요? 같은 형상이죠.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형상이 다 달라. 다르면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내놓은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거의 90%가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언뜻 그럴 듯 같죠?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 오면 언뜻 그럴 수도 있어 보이죠. 또 어디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말,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 우리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그럴듯하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누구라고요? 천사들. 천사들. 그러면 천사의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래요. 천사들. 그 천사 중에서 또 한 천사는 범죄한 천사래.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속에 범죄한 천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이 사람 뭐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무엇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리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우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담이 우리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그런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럼 아담이 우리와 같이 됐다고 했으니까 누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어머니 하나님도 될 수 없잖아요. 아담은. 성부, 성자, 성령도 될 수도 없고 또 아담이 범죄한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한 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에 기초란 게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는 거니까.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니? 누가 그 준성을 구했더니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땅을 완성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아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죠. 6절 보겠습니다. 그 추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네가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무엇을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을 창조할 때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의 새벽 별들이 뭐예요? 함께 노래하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새벽 별들이란 말이에요. 새벽 별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뭐예요? 새벽별. 예수님도 새벽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노래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도 틀렸고 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틀렸고 또 천사들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새벽 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실상 만든 것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는가 보겠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정복한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정복되는 그러한 일이 몇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결국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면 누구의 형상 같아요? 그냥 사람의 형상이죠. 자, 성경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뭐예요? 표상.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표상, 그림자적인 예표의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첫째 아담,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아담에 관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이 돼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되어 나온 자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난 자를 통해서 또 생육된 자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게 창세기의 아담은 물론 아담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은 예표의 인물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창세기의 아담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상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뭐 형상이 있어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시요.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자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요.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을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광채시요. 예수님을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무엇이라? 형상이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봐요?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몇 절을 보느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 이게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온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의 뼈와 살로서 지음을 받은 것이 뭐예요? 여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아내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지어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는 남자가 아담이고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나온 여자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이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이것을 또 신약에 가면은 이 말씀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죠. 네?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사망이 사망. 붙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한 몸이 되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이지만 머리와 몸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할 징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붙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뭐예요? 한 몸,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예요?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당연한 말씀이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예요? 큰 비밀이란 말이에요. 큰 비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이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숨겨진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지체. 지체와 몸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세기에 그렇게 했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지음 받은 것이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래 창세기에 보니까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에게 붙은 몸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5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없다는 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머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다음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한 몸이니 이제는 우리가 둘이 아니요 한 몸. 누구하고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누지 뭐예요?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이 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했다가 또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육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은 여러분들과 교회와 그리스도 머리와 함께 짝으로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짝이 됐으니까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니까. 할렐루야.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줄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요? 끊으리요. 끊을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남편이 그리스도. 예?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음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담의 뼈와 살로서 지음받은 여자가 있음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지음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것을 누가 나눌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다라는 것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깨져버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그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 깨지지 않는 교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누구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자.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남편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남편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짝이 될 거 아니에요. 짝. 이해 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라. 몇 년 동안? 그리스도하고 짝이 돼서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누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하고 하기 싫으면 짝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짝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 몇 년 동안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럼 천년 이후에는 헤어질 거예요? 천년 이후에는 또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안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고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계시록 21장 2절에 가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창세기에 그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정복하라. 정복해야 왕노릇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무슨 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해야. 왕노릇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정복을 해야죠. 정복을.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가서 주여주 하고 오면 그게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